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영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연유, 그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일만 보고 쉽게 그 사람을 넘겨짓거나 또는 쉽게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서로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왜 그랬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연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그걸 들어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그 행동만 보고 그래 꾸짖었는데 나중에 너 왜 그랬니 물어보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이런 뜻으로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겉에 행동하는 것과 달리 또 그 마음의 깊은 뜻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사람의 연유를 듣고 나야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의 경향성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부터도 그래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송사가 있을 때 그 먼저 온 사람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또 좀 더 기다려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오면 그 일의 실체를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잘못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랬구나.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이렇게 중재를 할 때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또 그 반대 상대편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21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 말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을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지도자로서 저는 위치에 설 때 참 말이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참 말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또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줄 때 객관적인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그 처지가 다 달라요. 지금 아무리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약해 있고 마음이 지금 괴로운 상황이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도자는 누구에게 무슨 사사로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격려해서 힘을 주려고 하고 또 영적 지도자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또 진리의 삶을 삶으로 이렇게 참 후회함이 없는 보람찬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성도들의 그 입장과 처지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고충이죠. 그래서 참 말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지도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마음에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데 내 말이 이렇게 와전되거나 또 잘못 전달돼서 또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또 평가할 수는 없겠구나. 또 말을 할 때 또 그 상대방의 그 입장과 처지를 한 번 더 자꾸 생각해서 말을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할 때 이왕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그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본인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그게 또 지혜로운 삶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기지만 사람의 심령이 상하고 상처 있고 약해지면 그 병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에다 영자죠. 그래서 마음과 영 그걸 말씀한 거죠.
마음도 강해야 되지만 그 영도 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중심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고 건강하면 거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요. 정신의학자 이무석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일상생활하는 중에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된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자주 공급해 주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방법이 뭘까? 한 3가지 정도를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쉼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쉼과 휴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만의 소확행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쇼핑을 한다거나 또 자연을 산책한다거나 또 재밌는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이 있으면 함께 애완동물과 또 경직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저는 주로 책을 읽는 것이 제가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책을 읽어보면 읽다가 이게 동서고금의 선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잘하는 것이 산책하고 또 텃밭을 가꾸는 것도 제게 힐링이 됩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다 보면 가만히 이렇게 풀을 뽑고 또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깐 땀이 날 때 앉아서 이렇게 채소들이 자라는 걸 가만히 보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저를 스쳐 지나갈 때 참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그때 힐링이 돼요. 각자가 다 있겠죠. 자기만의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꼭 우리가 몇십만 원, 또 많은 돈을 들여야만이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자기만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고갈되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상했을 때 힐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내게 힘이 되는 친구를 만나거나 함께 전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도 사랑과의 관계이지만 그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도 사랑과의 관계이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찾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속히 너는 내게 오라. 또는 디모데가 오기까지 내게 기쁨이 없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불굴의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힘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귀한 그런 가족들도 있었고 또 믿음의 이 동역자인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심령의 힘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친척이고 가족이어도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친구가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눌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제게 힘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전화를 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24시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밤 10시에도 새벽에도 전화해도 결례가 되지 않고 아니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힘이 되죠.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또 이렇게 사귀는 것에 또 노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방법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물을 내 마음의 표현을 선물도 한 번씩 주고 또 이렇게 늘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친구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러면 더 친구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계 맺기를 잘못해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시거든 그런 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세워가도록. 여러분, 제가 가정 목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도 모래알처럼 서로 왔다 갔다만 하는 교회가 있는 그런 콩가루 집안도 있고, 또 어느 교회 생활하는데 참 진실한 사랑이 감돌고 정말 서로의 눈물과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외로울 때 정말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내가 속한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정 목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해가면 그 안에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진정한 형제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저는 세워질 거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들판에 자라는 모든 나무들과 꽃과 채소들은 모두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살아가요. 마치 저 식물들에게는 햇빛은 숨쉬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과 풀에게는 저 햇빛이 너무 생명과 같은 양식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생명의 햇빛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늘 생기 있고 또 에너지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햇빛 대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멀리 계신 분으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십니다. 우리 삶에 실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조용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되게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쌓여져 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 그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삶이 전시 상태와 같아요. 전시 상태와 같습니다.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전해 가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소확행을 갖는 것이고 또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심령과 영혼의 그러한 힘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준전시 상태와 같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 스스로 그 에너지를 채워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햇빛인 사랑의 햇빛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